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주간 나의 모습을 말씀 앞에 돌아보면서 회개와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할 때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며 감염된 분들은 속히 회복시켜 달라고, 무엇보다 이 시기로 인하여 나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와 지금 드리고 있는 내 삶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 오직 집중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또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사용해 주심으로 진리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삶을 뜨거운 열기 속에 살다가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육신들을 하나님 간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십자가를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찌하여 면대면 예배도 아니고 비대면 예배가 다시 돌아왔사옵나이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지오니 하나님, 이 모든 죄가 있다면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다 보면은 주 앞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지나쳐 버릴 때도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주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온통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항상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치료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아버지 이 코로나라는 질병을 다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의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서 면대면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모든 가정들이 진정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 아버지 하나님 그dat 은혜교회 외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아버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좋은 소식만 전해 들을 수 있는 아버지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투모방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만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작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이런 질병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아버지 피서 중에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까?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여 범죄하는 자리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죄가 있다면 깨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올바로 주 앞에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아버지 누린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하루속히 이 재단에도 아버지의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언젠간 우리가 부르짖었습니다. 1000명 이상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했건만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아버지 우리의 성령을 부어주시다 뜨거운 열정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으로 애써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하나님 잃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일생 또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생활에 아버지 하나님 여유가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야 물질도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시옵시고,
무슨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이 아버지의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심령도 어디서든지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다 은혜 받고 축복을 받고 시온의 다락과 활짝 열려주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더위 속에서도 한 심령도 아버지 하나님 저 낙오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건강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아버지 누린 교회에서 사랑하는 심령들마다 날마다 아버지여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모든 아버지 무임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은혜가 되는 귀한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비올 때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됨에 따라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각 가정과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온 나라가 회개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여호와께 돌아갔던 역대와 성경 말씀처럼 이 땅과 온 열방이 돌이켜 회개하며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만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소망으로 주님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찬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릇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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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할렐루야. 오직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허락됨을 믿으며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잠이 구주 예수 의지하는 진리 기쁜 일세 허락하신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 구주 예수 자미 구주 예수 의지하는 진이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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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이 받고 영생하니 주께 모두 얻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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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영원 무궁 지나도록 영원 무궁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이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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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이 마지막으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품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사이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맡기신 소명 맡기신 소명이 맡기신 소명이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수홍빛보다 더 붉은 날들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 영광이 선포돼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우심과 높으심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장을, 가정을 주의 성전 삼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머무는 그곳에 성령님 동일하게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그 거룩한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말씀과 진리로 우리를 묶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셔서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경영하는 삶의 현장과 일터 가운데 주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족분들에게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됐는데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느슨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단해지고 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강화되는 그런 은혜의 기간이 되길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다시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기쁨으로 서로 대면하여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한 진리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장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데반의 일로 촉발된 거센 핍박으로 사방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고요.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몇몇은 수리아의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서 했더니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는 안디옥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지중해의 구브로 섬에서 태어난 또 이방 문화에 익숙한 해외파, 즉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헬라어에 능통했겠지요. 그리고 사도들이 신뢰할 만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또 착한 위로와 권면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사역을 할 때 주께서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무리의 수가 더욱 더 많아졌고 그 수가 더 많아지자 바나바 혼자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그런 규모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바나바는 이 일을 함께 동역할 사람으로 사울을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언어에 능통한 자로서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유능한 자이면서 또한 율법에 능한 자였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도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게다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로마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사람이었기에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사역에 사울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사울이 너무 유능한 사람이라 안디옥에서 모든 영광과 관심이 사울에게 집중이 될 텐데 여느 사람이라면 이게 부담스럽겠죠. 이 부분 때문에 질투하고 경계하게 될 텐데 바나바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소개한 바나바에 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평가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을 망각한 채 오직 그리스도께서 윗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는 일과 교회의 증대에 온 마음을 쏟으며 복음의 번영과 성과로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바나바는 바울이 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해도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나바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만이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만이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170km 이상 떨어진 길리기아도의 다소로 직접 가서 수소문 끝에 사울을 찾아내었고 그리고 만나고 권하여 설득하고 데려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로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바나바와 사울의 공동 사역과 그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는데요.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이 공동 목회자로서 안디옥 성도들을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고 그 결과 교회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때 안디옥의 신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여 일컬어졌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안디옥은 로마 제국이 정복한 여러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곳곳에 세운 행정상 그 지역의 수도 중에 하나였는데요. 로마 제국 내에서는 당연히 로마가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였고 그 다음은 이집트에 있는 북부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로 큰 대도시였고 그 다음이 수리아의 안디옥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로마는 그리스 헬라 제국에 이어서 일어난 제국이고 로마 제국 이전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세계가 정복되었을 때 이미 그리스의 헬라 문화가 전파되어서 전 세계가 이 그리스 문화, 즉 헬레니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 이후에 로마가 일어나서 모든 나라를 정복했을 때 사람들은 정치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지만은 그들의 의식,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정신적이고 또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헬레니즘이 그 정신과 언어와 문화의 중심이 되고 내용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가 굳건히 서 있었고 한창 번영하고 있었을 때라서 정치, 경제력의 막강함으로 인해서 물질의 풍요와 경제적 부유함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었을 때였습니다. 잡아온 적국의 포로들로 노예가 더 많고요. 주인들의 수는 더 적은, 그러니까 주인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서 놀고 먹는 그런 사회상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관할 아래에 있는 도시들에는 특별히 지배계급이 있고 그 지배계급과 함께 정치, 경제,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로마가 갖고 있었던 그 정신세계, 그들이 갖고 있었던 타락하고 쾌락과 방탕을 추구하는 생활상에 다 같이 젖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따라가며 여러 도시들을 추적해 보면은 각 도시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이 안디옥에도 특별히 섬기는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르테미스였고 또 하나는 이제 아폴론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프네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다프네는 요정인데 아폴론 신과 에로스 신과의 싸움에서 희생물이 되어 월계수가 된 여자입니다. 신화의 이야기인 거죠. 고대 올림픽 때에 승리자에게 월계수 관을 씌워준 것도 이 다프네 여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다프네 여신을 안디옥 사람들이 그 신전에 가서 숭배할 때 월계수 숲에서 숭배자들과 그리고 여사제들 간에 매춘 행위가 성대하게 일어났고 이것이 안디옥에서 유명한 행사이고 그들의 삶의 쾌락이었고 재미였던 것입니다. 안디옥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화적 차원에서 완전히 타락해 있었던 방탕한 도시였는데 이 안디옥 사람들이 볼 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과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그들은 신전에 가서 자기들처럼 매춘 행위도 하지 않았고요. 그들의 언어와 행실과 그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 그리고 그들의 윤리성, 도덕성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과는 완전한 별종, 별개의 인간의 부류, 완전한 새로운 민족이 등장한 것처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그런 민족적인 구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특징에 따라서 무슨 인 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민족적, 문화적 특징으로 구분지었던 호칭에 새로운 특징의 인종, 새로운 민족이 등장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름에서 그리스도인, 즉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을 붙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원어로 크리스티아노스인데 그리스에게 속한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 추종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안디옥 신자들을 볼 때 그들의 삶의 방식과 언어와 행위와 가치관이 자신들과 전혀 달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몰라도 저들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구나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참 별종이야 하고서 경멸과 또 조롱의 의미로 부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신들과 달랐고 그들의 다름의 근원은 그리스도에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된 그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신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짧게는 몇 주, 또 혹은 몇 개월, 길게는 1, 2년밖에 되지 않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초신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불과 1년 전에는 안디옥의 다른 헬라인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신들, 특히 다프네 여신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질과 향락과 술과 여자와 재미와 쾌락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맺고 바나바와 사울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쳤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영혼과 정체성과 가치관과 그리고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시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여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거룩한 새 창조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세상을 아는 지식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인간이란 존재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영생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세상과 그 끝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진리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고 우리의 신념과 가치관을 바꾸게 되고, 그 모든 변화가 결국 우리의 언어와 행실, 우리의 취향,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것이죠. 그 모든 변화가 안디옥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변화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안디옥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고 행했더니 그들이 비로소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꿉니다. 그 사람을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코로나 이후에 모든 소그룹 활동이 중단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성경 훈련 프로그램도 그동안 하지 못했는데요. 9월 정도, 가을부터는 온라인으로 줌으로 T 성경 훈련이라든가 또 마더와이즈 그리고 또 커피 브레이크 같은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 낯설 수 있죠. 그런데 금방 적응이 될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다 피처폰 썼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은 쉽게 적응하기도 하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뭔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데 금방 또 적응이 되고, 누구나 다 카카오톡 지금 다 편하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적응할 때는 좀 낯설긴 하지만 익숙해지면 금방 하게 되는 것 같이 줌으로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고 이제 그 작동 방법이라든가 또 설치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두렵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지만 일단 한두 번 해보면 참 편하고 괜찮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저와 제 아내도 이제 주일 오후에 몇 개월 전부터 이 카이로스라는 선교 훈련을요 줌으로 몇 개월 동안 계속 받았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FIC라는 그 영성 훈련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줌으로 온라인으로 하니까 장점이 있어요. 직접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멀리 있지만 가까이에서 같이 만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직접 갈 필요가 없으니까 시간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또 그런 것들이 좀 아껴지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이제 모집된 하늘드림 선교 기도 모임도 지난번 이제 온라인 줌 모임으로 했는데요. 한 20분 정도 기도 모임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생각보다 은혜롭고 괜찮았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온라인 예배라든가 또 온라인 성경 공부 뭐 여러 가지 온라인 같은 것을 하게 되는 것이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차피 미래에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코로나를 통해 급속하게 앞당겨진 것이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생겼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코로나로 인해서 앞당겨진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은 이제 하늘들 모임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신방도 대신방도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겠죠.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구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유연성과 그리고 또 수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라면은 미리 경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안디옥 교회의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호칭이 생겨나기 전까지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유대 교인들이 서로 이렇게 구별이 명확하게 되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된 기독교 역시 유대인의 민족 종교인 유대교와의 한 분파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제국에 의해 공인된 합법적인 종교였습니다. 로마 제국으로서는 이미 2000년의 전통을 가진 유대교를 그냥 이제 내버려 둠을 통해서 유대인에 대한 식민 통치를 보다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 목적이 아닌 한 이미 공인된 유대교 내에서 어떤 분파가 일어나든 별로 이제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의해서 유대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명칭으로 불리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기독교가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종교임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합법적으로 공인된 유대교와는 별개의 종교라면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불법적인 신흥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독교는 그들의 입장에서 그냥 내버려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전제주의 국가였기에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드는 신흥 종교는 체제에 대한 최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유대교의 핍박은 진작부터 그 초대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기부터 핍박이 계속 있어 왔지만 그리스도인에 대한, 즉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는 그 이전까지는 없고 실제로 이 이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글라우디오였는데 글라우디오는 황제 숭배를 강요한 대표적인 황제였습니다. 유일신을 섬기는 불법 신흥 종교인 기독교의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은 황제의 그 신격화를 떨어뜨리는 경계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오를 독살을 하고 황제의 자리에 오른 네로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로마의 기독교 박해는 그 이후 무려 250여 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모욕이 함께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가는 길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술 문제가 그렇고 제사 문제가 그렇고 주일 성수 문제가 그렇고 삶의 우선순위와 그 모든 것에서 부딪히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조롱받은 적이 없다면, 무시받은 적이 없다면, 내적으로는 외적으로 충돌된 적이 없다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았거나 아니면 예수 믿는 것을 철저히 감추고 숨기거나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충돌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어떤 이름은 조롱의 의미로, 특이하고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 별종의 의미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안디옥 성도들과 또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이 조롱과 모멸감을 주는 그런 조롱의 의미로 했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안디옥 성도들은,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빨간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비로소라고 하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최초로 드디어 이 이름이 우리에게 붙여졌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 이름을 당시 성도들이 또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영광스럽게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분명 영광스러운 이름이지만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뜻이기에 비웃음과 조롱과 고난과 핍박이 따라오는 이름이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는 이 이름이 붙여진과 동시에 거센 핍박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옥에 갇혀지게 되고 또 사자밥이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가정에서, 거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삶의 목적과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쓰는 언어가 뭔가 다르고, 감정의 표현이 다르고, 취향이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 예수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중한 이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나 이 구별된 이름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삶의 목적과 세상을 보는 관점과 가치관이 저들과 다르게 하시고, 그 다름이 우리의 우선순위와 감정의 표현과 언어와 행실과 정직과 사랑과 윤리와 도덕 그리고 거룩함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하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란 그 이름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수치와 조롱과 고난이 있더라도 더 큰 영광을 생각하며 기꺼이 감당하여 주님을 따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 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 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다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라.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맡기신 소명 이루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린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빛을